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답과 중요한 여러분이 그동안에 가져왔던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한 말씀으로 답을 얻는 시간이고 또 모든 문제가 다 끝났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또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를 다시금 새롭게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더 받을 축복이 없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걸 확인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 16장, 어쩌면 성경 66권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성경의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 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한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 메시아, 또 예수님을 향한 참 그리스도 되심이 고백되고 선포된 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맞아요? 왜 이렇게 대답을 할까 말까 시원찮게 합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의 과거와 미래를 나누는 기준, 역사의 기점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도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역사의 과거 BC라고 합니다. BC. 그리고 이제는 기원 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기원 후 그걸 AD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BC와 AD의 기준, 다시 말해 오늘 2019년 9월 1일입니다. 2019년 9월 1일이라고 하는 이 기준, 2019년이 되어지는 그 1년의 기점이, 이 역사의 기점을 나누는 그 중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지구에, 우리가 이제 전 세계가 조금씩 더 세계화 되어져 가고, 이제는 이 나라 간의 움직임과 서로의 왕래가 잦아지면서 어떤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는 단기를 쓰고 어떤 나라는 서기를 쓰고 또 어떤 이 연도를 결정하고 구분짓는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그러면 동일하게 전 세계가 소통할 수 있는 원력을, 년을 기준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가 그 해를 정하자. 그러면 뭘 가지고 그 기준점을 정할 거냐라고 할 때에 다 같이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구상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을, 그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역사의 기준을 그럼 정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서로 연구하고 또 지난 역사의 모든 인류의 인물들과 모든 영웅들을 다 분석한 결과 지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모든 역사학자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예수는 가상의 인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태어난, 또 오신 그 날을 기점으로 우리가 그러면 1년이라고 정하자. 그래서 Before Christ라, BC,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란 말이에요. 아도 도미네,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 이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전 인류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저는 그렇습니다. 제 인생의 전과 후, 여러분 인생에 전환점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나는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뭐 하면서 뭐 서로 사랑하는 관계도 되겠지만, 여러분 인생이 언제 변화됐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고 난 전과 후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전과 후예요. 여러분의 삶이
내가 돈을 벌기 전과 후,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이유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인 거죠. 나는 우리 집 우리 자식들이 막 잘 되고, 그때부터 내 인생이 막 펴기 시작했다고. 내 인생이 펴지기 시작했다고. 여러분, 그게 어떤 거냔 말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막바로 변화된 게 아니요. 그 이전에도, 오늘 신앙 고백 이전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부르러 갈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메시아가 오셨어. 그리스도가 왔어. 이렇게 하면서 시몬 베드로를 가서 전도한 겁니다. 사실상 베드로를 안드레가 전도한 거예요. 안드레가 와서 신앙 고백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왔다고, 메시아가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게 말하는 고백이 아니라, 이제 오늘의 고백은 또 다른 거죠.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아니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구나, 이게 또 체험되어지는 여러분 신앙의 고백들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앙의 성장이 있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 삶의 신앙의 깊이가, 넓이가, 높이가 점점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고백이 각자에게 다 온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여기에 대한 단어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기준과 깊이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시간표입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아멘 했는데, 실제 내 삶의 자리에서는 아직도 내 삶의 문제에 허덕이고, 아직도 내 삶의 육신의 문제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갈등하는 혹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문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누리고 이제는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알고 귀로 듣고 살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어려움도 낙심, 문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문제 앞에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선포하고 사셔라. 이제 그 신앙생활을 회복해 가야 돼요. 아이고 죽겠네 말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바꾸세요. 그전에는 저놈 때문에 그랬는데, 하나님 저 사람을 내 곁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 해놓고 나서도 내가 왜 이런다냐, 내가 왜 이 고백을 이렇게 한다냐, 이렇게 아니고, 하나님 저 사람을 내 곁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 되어지는 신앙이 고백되어야 돼요. 그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해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일단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에서 해방됐습니다. 따라합시다. 과거 문제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과거의 문제가 다 끝났어요. 복음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고 살아왔던 삶의 과거와 그로 인한 죄와 죄의 열매, 그 모든 저주 재앙에서 끝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그 이름으로, 그 이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 이름 때문에 옮겨져 버린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죄가, 모든 실패로 인한 저주 재앙이 끝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 문제가 끝났어요. 과거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자녀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순간 여러분이 어떤 게 뭐가 또 바뀌었냐? 미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여러분요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마귀 자녀요. 그래서 죄인이요. 그래서 죄인이 죄값을 당하고 죽는데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가야 될 본향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건 알아, 이건 믿어.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이라. 현재. 과거 문제도 끝났고 미래 문제도 끝났다는 사실 내가 알겠어요. 이제 여러분요 지금 죽어도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얻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여러분이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여러분요 성실하게 살아서 집을 짓고 봉사하고 여러분요 이 땅에 많은 걸 쌓아놨는데 그것 가지고 천국을 얻을 수 없어요. 아무리 쌓아놔도 아무리 지어놔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거 다 놔두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게 과거 문제, 미래 문제 끝났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현재 문제도 끝났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사람들이 이걸 안 믿는 거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 죄사함 됐다는 것도 믿고 앞으로 영원히 천국 갈 거라는 사실도 날 믿는데 중요한 건 오늘이 문제라. 늘 오늘의 현실 문제가 여러분요 안 없어지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모든 문제 끝났다 그러면 일단은 나한테 돈 문제 없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 아프고 평생 건강 문제 상관없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이제 거기에다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두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치를 거기다 두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현재 문제가 끝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언제 내 질병, 언제 내 삶의 현재 문제가 끝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실제로 믿어질 때 끝나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의 불안이 끝나요. 평안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만 가지면 그때 그 순간에 여러분의 평안이 회복돼요. 혹시 오늘 이 메시지가 지금 목사님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 사람은 복음 못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그게 또 고백돼야 돼요. 그게 또 믿어져야 돼요. 그게 또 누려져야 돼요. 여러분 삶에 왜 자꾸 불평이 옵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데 여러분 왜 자꾸 막 불만이 생깁니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다시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뭐가 부족해요? 당연히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거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공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사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진짜 여러분에게 맡겨주고 주어진 일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까가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죽을까입니다. 그걸 이제는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 자녀라니까 어떻게 살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사람, 미래에 대한 모든 문제가 끝난 사람. 이제는 여러분이 걱정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드릴까? 내가 이 복음이
또 나처럼 복음 모르는 저 영혼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어떻게 내가 그걸 위해 살아갈까? 그걸 위해 나를 드릴까? 이걸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문제, 미래 문제, 현재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답니다. 우리 성도들 진짜 복음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95번째 렘넌트 데이를 했는데요, 부탁해요. 우리 창대교회 렘넌트들, 내가 이 창대교회의 청소년이고 대학생이고 청년이면 이 창대교회 렘넌트 데이에 참여하세요. 아멘. 우리 청년들 창대교회 렘넌트 데이에 함께 참여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오늘의 복음을 누리는 최고의 비밀입니다. 우리 대학생들 창대교회 대학생이라면 이 렘넌트 데이에 참여하세요. 그거 놓치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해도 교회와 상관없는 인생이 돼버려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그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이하도 안 돼요.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전도운동을 위해 하나가 돼야 돼요. 전도운동과 렘넌트 운동을 위해 함께 모여야 돼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능과 우리의 달란트, 이것을 모아서 세계복음화를 지렛대로 만들어서 지구를 살려야 돼요. 이걸 보고 지구특공대라 그래요. 지금 전 세계에 복음 없는 3단체, 하나님 없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종교생활하면서 세상에 활동하는 그 많은 문화인들, 전문인들, 경제인들 3단체를 통해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지구가 어떻게 되어져 가요? 이념 전쟁터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정신병동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자살병동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문화를 살리고 이 시대와 문화를 치유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 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렘넌트밖에는 이 시대를 살릴 길이 없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창대교회 렘넌트들은 일단은 이 고창의 호남의 소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목사님 뭐 그렇게 크게 보십니까? 아니 이건 작게 본 거예요. 호남의 소망은 1단계 237 나라의 소망. 그리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 창대교회의 중직자, 창대교회의 성도가 맞다면 렘넌트 데이에 함께 하세요. 아멘 하는 사람만 참여합니까? 다 참여하세요. 그게 우리가 이 지역을 살리는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음 위에 쓰임받는 비밀입니다. 왠 줄 아세요? 오늘 본론 1번 이야기가 그겁니다. 시대마다 복음이 끊어져요. 시대마다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복음을 놓쳐버려요. 시대마다 사람들이 복음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인생의 오늘을 살아가지 않고 복받기 위해서, 나 육신 성공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후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후대에게 예배의 비밀을 심지 않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나마 그래도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 오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 오면 용돈 줄 테니까 예배 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그래도 소망이 있어. 근데 지금은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교회 가자면 말도 못합니다. 교회 가자고 강요하면 경찰이 고발해 본다니까, 이 시대가. 왜 종교를 강요하나 이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창대교회에 와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저는요,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 은혜 입은 렘넌트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와 있으면서도 이 흐름을 놓치는 렘넌트 되지 않도록 우리 창대교회 모든 렘넌트들을 위해 우리 모든 창대교회 중직자들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창대교회 렘넌트 데이가 이렇게 모여져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서 전 성도가 우리 모든 후대들을 위해 기도를 담고 마음을 담고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기능과 전문성을 같이 합해서
이 지역을 먼저 살려내는 것부터, 호남을 살리는 것부터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인도받아가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결국은 여러분 성실하게 열심히 사업하고 일하다가 열심히 자식 키우고 그러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 반복적으로 복음이 끊어지는 재앙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됩니다. 복음의 흐름으로 역사의 흐름을 봐보세요. 이게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왜 복음을 주셨습니까? 왜 복음이 회복됐다는 말을 합니까? 재앙과 전쟁과 기근으로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또 회복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역사에 반복적으로 복음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깨달은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때마다 지금 복음이 희미해지고 교회가 무너져 갔다, 지금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고통하고 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셨다니까. 근데 많지 않았어요. 소수. 다 깨달으면 좋겠는데 소수가 언제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두고 보면 우리 장대교회 성도들 이거 다 해도 소수예요. 150명밖에 안 돼요. 한번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당신이 복음의 가치를 잃으면 소망 없습니다. 당신이 예배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소망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눈과 귀를 핸드폰에 다 뺏겨버린 거 아십니까? 우리 후대들의 눈과 귀, 이 조그만한 핸드폰에, 미디어에 다 뺏겨버렸어요.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도 못 나와요, 핸드폰을. 말씀을 못 듣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그나마 지금 우리 창대교회 렘넌트들은요, 말씀에 귀를 열고 말씀이라도 들을 수 있죠. 여러분, 복음이 반복적으로 끊어지는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전 세계가 통합운동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복음이 끊어져 가고 있어요. 목사님, 너무 복음만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예, 복음만 강조해야 됩니다. 그런다면 우리 창대교회는 소망 있는 교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너무 복음만 강조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할 일 다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창대교회는 복음만 듣고 싶어서 온 성도들이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는 정동욱 목사라니까. 왜요? 복음만 말해주는 목사. 복음 말고 딴 이야기 하면 인상 쓰고 있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딴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못해. 여러분, 계속 사단은 이 복음이 끊어지게 만들어요. 이 복음이 지속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또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성도들 진짜 우리 먼저 예배 회복합시다. 우리 먼저 말씀 중심의 신앙 회복합시다. 우리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신앙을 회복합시다. 우리 먼저 전도운동 회복합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먼저 올바르게 돈 씁시다. 나 육신 성공을 위해 쓰는 거 말고 진짜 복음 위에 우리의 물질을 씁시다. 제가 오늘 이 예배가 너무 소중하니까요, 딸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와, 전날 퇴원시키라고 했더니 퇴원이 안 된대. 아직은 말았다고. 주일날 예배하도록 나오라고. 왜요?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뭐 거기서도 예배하면 되죠. 근데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아니요, 어쨌든 예배를 가르치고 싶어서요. 여러분, 아프더라도 예배 피해서 아프세요? 저희 할머니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배 방해되지 않는 때에 가게 해달라고. 예배 방해되지 않는 때 가게 해달라고. 또 우리 손자들이 목사들이라 주일날이나 예배 때 걸치면 못 와. 여러분,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완전히 예배 다 삐껴서 가신 거 있지.
심지어는 내 현장 사회까지 삐껴서 가셨어. 여러분, 아프더라도 예배 피해서 아프세요. 그러면 아플 시간이 없을 겁니다. 병도 안 드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강단에 설 수 없을 만큼 아프지 않도록 은혜를 달라고.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비교적 감사하게 장염이 와가지고 들어눕는 그날 말고는 예배를 강단을 쉬어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놓쳐버리면, 그럼 여기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있는 이 예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이 예배 시간에 나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눈과 귀와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아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고 예배가 됩니까? 1시간 내내 앉아가지고 딴 거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1시간 내내 딴 생각이 빠져 있는데요, 우리 사단이 그걸 심어준다니까요. 세상 일이 어떻게 급합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올 때는요, 전화 싹 끄고 오시라니까. 그거 전부 여러분이 안 받아도 됩니다. 제가 복음 전해보니까요, 어찌면 복음 전하고 영접할 타임마다 어쩌면 그렇게 전화가 오는지 몰라. 이 예배 1시간에 온 말씀 앞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시간이, 운명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얼마나 은혜 입은 줄 압니까,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놓치게 만들어요. 누가? 사탄이. 우리는 반복적인 재앙을 당하면 안 됩니다. 또 반복되는 재앙의 역사를 만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고창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있다. 호남의 미래가 여러분의 오늘 속에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창대교회 속에, 창대교회 안에 하나님이요, 이 땅에 미래를 담아 놓으셨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불신자처럼 살아가지 마라. 아멘. 진짜 여러분이 누군지 알고 영적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라. 그런, 다시 말해, 복음이 끊어져 버린 그때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언제냐 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이 복음을 다 놓쳐버리고 세상에 나육신껏 쫓아 살아가면서 결국은 로마의 속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 로마의 속국이 돼버린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오신 겁니다. 오셔서 오늘 12제자를 부르셔서 많은 표적과 기적들을,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그것도 지금 어디입니까? 오늘 갈릴리에서 약 40km 떨어져 있는 윗지방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광주까지 정도의 거리예요. 그럼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때요? 약 2만 명이 되는 무리들을 끌고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역사들이,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가이사랴는 뭐냐 하면, 이 유대인의 임금이 왕이 있습니다. 헤롯 임금, 그러니까 헤롯 빌립이 있어요.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 그리고 그 빌립이 로마의 가이사가 다스리고 있는 그때에, 이 말하자면 가이사의 이름을 같이 말하자면 붙여서 자기 이름과 로마 황제의 이름을 같이 붙여서 만든 지명 이름이 뭐냐?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그럼 다시 말해, 그 땅이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중요한 땅이요, 아니에요? 중요한 지역이요. 그럼 그 땅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갔다니까요. 12제자가 왔다니까요. 그 모든 사람들이 있는 지방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땅은 정치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이 주다, 퀴리오스라고 하는 건 그때 로마의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때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말 조심해야 되는 현장에 가가지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현장.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 뭐라고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대에 사람들의 관심이 뭐요? 어떻게든 뭐요? 유대인과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와 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어떻게든 로마의 이 압제에서 벗어나 이
로마를 갖다가 쳐부수고 우리를 유대민족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이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라. 무리들은 어떻게든 먹고 사는 게 소원이고, 헤롯은 어떻게든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정치적인 입장과 위치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고, 로마의 황제는 뭐요? 하나님이 황제로 삼으셨으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것 가지고 전 세계를 어떻게 통치할까, 거기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고 있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현실이거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 근데 그 상황에 유대인과 하나님 백성은 뭐요? 아무 힘이 없어요. 속국이요. 그때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한 기준이에요. 뭐냐? 세례 요한이 살아나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냐? 엘리야가 지금 다시 나타난 거 아니냐? 지금 예레미야가 말했던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모든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많은 종교 중에 하나,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시대예요. 이제 예수 믿어도 구원받고 네가 믿는 거 믿어도 구원받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신들, 모든 무속들, 미신들, 그 모든 미신들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라고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목사가 아닌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위기예요, 아니에요? 위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다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여러분이 예수님 뭐라고 고백할랍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몇 년 되셨어요? 신앙생활 해온 지 몇 년 되셨어요?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약 2년을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신 그 기적과 그 표적,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 기적과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묻는데, 제자들은 다 말 못했다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또 일어나서, 이게 겁이 없어요. 말 함부로 안 되는 자리라니까 거기가. 거기서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창세기 3장에 예언되었던 그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십니다. 이 말을 베드로가 한 거라니까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바로 당신이 그 구약에 보내시기로 하셨던 그 메시아요, 그 구원자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뭐냐?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를 뭐라고 말합니까? 맞습니까? 끝내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내세요. 오늘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난 뒤에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그건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아니었어요. 믿는데 삶이 약하고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찾아주시고 집중하면서 일으키시고 세우셔서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순교자로까지 하나님께서 세워가신 겁니다. 여러분도 그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요한복음 15장에 머물러 있으면 요한복음 21장에 머물러 있지 마셔야 됩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이 오늘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이라면 복을 받은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걸 깨닫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라, 다시 말해 사람,
절대로 육신의 방법 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는 건데 네가 하늘의 은혜를 입었구나. 그 말. 네가 영의 사람이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오늘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많이 듣고 알았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서 누리는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의 신앙과 그 고백을 흔들기 위해서 계속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마시라니까요.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왜 흔들립니까? 그게 아까 말했던 현재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을 향해 목적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 내내 원망과 불평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인도받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불평하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에서 뼈를 묻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우리가 복음의 모델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사님, 권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이 복음의 모델이 되어주셔야 돼요.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다. 복음을 누리는 건 이런 거다. 신앙 고백은 이렇게 누리는 거다. 우리 줬으면 우리 가지고 있는 사람은 씁시다. 아멘. 여러분, 복음에 답 없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걸 답으로 누리는 신앙을 누리라고 예배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답을 나누는 게 뭐냐? 전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와 우리의 관심은 뭔지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3번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관심은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그전까지는 그냥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 말만 좀 들었는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 왜 사람들이 무너져 간다고 생각하냐? 이 세상의 문제, 시대의 문제, 국가의 문제,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의 문제의 원인이 뭐냐? 그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 문제의 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너는 도대체 세상의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 두 번째, 그러면 그 문제의 해답이 뭐라고 생각하냐? 아멘.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문제, 그 원인은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아직도 그럼 왜 이렇게 문제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문제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너는 네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다가 두고 살아가냐? 저는 오늘 그 질문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이유를 어디다 두고 살아갑니까? 그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주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된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말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의 이유가 오직 복음 전파입니다. 이게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이유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내 삶의 이유가 전도 선교입니다. 내 삶에 살아가는 이유는 후대 살리는 겁니다. 문화를 살리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자존심도 버립니다.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 앞에는 문제 없습니다. 그 사람 앞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그 사람 앞에는 사탄이 절대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바꾸세요. 그게 훨씬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이제는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던 내 삶의 고리를 끊어버립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끝나요.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렘넌트 데이에 참여할 수 없을 만큼 내 삶에 분주한 건 바꾸세요. 그 고리를 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의 신앙 속으로 들어오세요. 우리 창대교회는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전 세계 237 나라에 진짜 주일학교의 틀을 깨고 새로운 하나님 앞에 복음운동 지속될 틀을 만드는 교회입니다. 나는 뭘 위해 살아가냐? 누가 이번 주에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의 이명계약이 뭡니까? 제가 말해줬습니다. 나는 내 삶의 목적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나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내 삶의 오늘의 목적이다. 그리고 전도자 류 목사님을 도와서 세계복음하는 거다. 이 시대의 전도자 류 목사님을 도와서 전 세계 237 나라 복음하는 거다. 그걸 놓고 오늘 나에게 맡겨주시는 한 영혼, 오늘 나에게 붙여주시는 한 성도를 5가지 방향을 붙잡도록, 그리고 5가지 길을 가도록, 그리고 5가지 힘을 얻도록. 그래서 5, 5, 5, 5, 5, 5 그리고 그 응답을 실현할 3, 3, 3 제자를 세우는 거다. 그리고 3 기업하는 거다. 그리고 해서 3 학교 남기고 가는 게 내 삶의 목표다. 그 일을 위해 오늘 내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오력을 달라고. 저는 그걸 위해서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오늘 그걸 잡으세요.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또 RTS 주일이에요. 렘넌트 신학교 주일이에요. 오늘 다시 말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이라는 말은 12명의 신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목회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운동이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목회자를 세워야 됩니다. 올바른 목사, 올바른 신학생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RTS는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이 무너지고요, 전 세계의 신학교가 다 문 닫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지금까지 역사 중에 그렇게 신학을 지켜왔던 중요한 유럽의 신학교들이 이제는 전부 뭐요? 변질돼 버렸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무너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가보자니까요. 일본에는 교회는 있고 성도가 있는데 목사가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호주에서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고 그 교회가 사실상 오래된 교회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나이 들어 은퇴, 더 이상 이제 목회도 할 힘이 없고 성도들은 할머니밖에 없고 몇 분밖에 없어.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 이단에다가 저 무슬림에다가 팔기는 어렵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맡길 데가 없는 거라. 그런데 우리 전도운동하는 그 젊은 목회자가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젊은 목회자예요. 대구에서 한 번씩, 우리가 지금 선교 캠프를 대학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레이시아로 가고 있거든요. 대학 선교 캠프를. 이 대학생들이 1년에 한 2차례씩 한 차례씩 그 교회로 와서 캠프를 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모이니까 이 목사님이 볼 때 어때요? 저 교회에 이 세상에 후대들이 뭐 하는 거라. 저 교회 같으면 우리 교회를 맡겨도 되겠다 싶은 거라. 그 교회는 말하자면 뭐냐? 교회를 빌려서 쓰고 있어요. 우리 젊은 목사 교회가. 그러면서 젊은 아이들이 모이고 젊은 청년들이 모이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걸 보니까 이 목사님 마음에, 그 현지인 호주 목사님의 마음에
저 교회에다가 우리 교회 맡기면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건물값도 안 받고 그냥 교회를 그대로 물려줬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 또 그 성도들 몇 명 안 되지만 그 성도들이 그 교회에 나와 요즘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거기서 입당 예배 드렸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요. 이 말을 들어도 그냥 무슨 마음이 아프고 말고 이게 없다. 여러분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그래, 이지에 우리가 복음운동하는 참 목회자를 키워내야 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요즘 우리 목사님 뭐까지 말씀하시냐? 중요한 엘리트들, 중요한 중직자들도 이제는 신학을 해라. 목회를 위한 신학이 아니라 전도 운동을 위해서 이제 신학해라. 왜냐? 전 세계 교회가 텅텅 비어 있어요. 일본에는 한 목사님이 3교회, 4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해줘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뭐가 있냐? 설교 목사가 있습니다. 설교만 해주고 다니는 목사. 우리 성도들, 우리 올바른 렘넌트 운동합시다. 그리고 우리 신학교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게 마음을 모아야 되고요. 두 번째, 그 순서를 좀 바꾸면 237 센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전도운동 하려면 이제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 중요한 모든 부분들을 이제 한 곳에 모으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에 복음운동할 수 있는 팀워크와 조직을, 네트워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서울에 지금 강서구에 건물을 하나 지금 구입하기로 결정을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마음 모아서 같이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9월달 우리가 기도로 마음을 모아서 9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 237 센터 헌금 같이 합시다. 아멘. 오늘은 RTS 헌금하고 오늘 잊어먹으신 분은 다음 주에 RTS 헌금하셔도 되고. 왜요? 응답 받은 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을 위해 같이 마음과 기도를 담아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일을 위해서 3기업과 3학교를 세워내는 주역들이 되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그 3기업과 3학교의 주역은 누구냐? 3제자입니다. 아멘. 목회자를 지키는 비밀결사대, 교회를 지키고 살리는 홀리메이스, 후대를 지키고 후대의 발판이 될 렘넌트 미니스트리, 3제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3기업을 여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또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 장대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치유학교, 서밋학교, 문화학교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입니다. 오늘 그 신앙의 고백을 삶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통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 전체가 그리스도가 통하는 마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통하는 하나님 고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남에 전국과 전 세계 237개 나라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두고 이제 우리의 삶에 이 신앙 고백을 삶으로 실천하는 하나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직 연약하고 아직 부족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무너지고 갈팡질팡 하나님 넘어지는 성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답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으로 누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RTS 주일인데요, 우리 찬송 96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시 주님 되고 우리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 온 교회 머리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시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땅히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귀한 인물을 드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중심의 기도를 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와 응답을 따라 앞으로 237 나라 살릴 추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은 신학교를 세워야 하고 움직여야 하고,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 안류를 움직여야 하고, 누군가를 통해 정말로 237 센터를 세워가며 움직여가며 삼기업과 하나님 학교를 세워가는 그 일을 누군가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모든 창대교회 성도들이 그 일의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삼제자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맡기실 그릇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복음을 위해 쓰여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와 그 응답의 흐름을 맡을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후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게 주신 은혜와 응답을 나누며 쓰고 그렇게 드릴 줄 아는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